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BBC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세계 역사상 최고의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95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힘들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십니까? 대답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며 나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파블로 피카소란 유명한 화가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어디서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카페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유명한 그 피카소 화가란 걸 알고 다가와서 저를 그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종이에다가 잠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50만 프랑,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잠깐 해놓고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명품을 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고 수십만 장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경건의 연습. 다시 합니다. 경건의 연습. 첫째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연습으로, 반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건강도 음식의 습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각 나라마다 음식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음식을 먹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명한 요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밥 먹는데 한 2~3시간씩 걸리고 어떤 때는 4시간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요리 하면은 우리는 짜장면 생각하는데 중국에는 짜장면, 막상 가면 짜장면은 없습니다. 많은 요리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디 음식점 갔더니 개구리를 조그마한 걸 해서 주니까 같이 가신 한국 목사님이 그거 먹고 토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는 유명한 터키 요리는 케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기를 잘게 섞어서 샌드위치까지 그렇게 하는데 참 맛있고, 힘들 때 그거 하나 딱 먹으면 샌드위치같이 아주 좋습니다. 인도 요리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카레가 많아요. 카레가. 그래서 인도 요리는 특히 왼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왼손으로는 뒤처리하는 거 쓰고 오른손으로 그 수저로와 이걸 안고 손으로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나라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체형도 달라지고 이 건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웰빙 음식,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개가 김치만 먹었어요. 김치만. 그래서 왜 김치만 먹는가 했더니 이 개는 육식것만 먹어야 되는데 김치를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어디서 잃어버려서 혼자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길 가다가 이렇게 갔더니 덥석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 개가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덥석 안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할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밥하고 김치밖에 없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김치를 먼저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먹었던 거하고는 확 다르게 이제는 김치의 맛이 들여서 고기를 줘도 안 먹고 밥도 줘도 안 먹고 김치만 먹고 사는 뭐가 있어요?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명백 집사님 많이 걸으시니까 건강하십니다. 많이 걷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근육을 잡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자꾸 걷다 보면 어떤 분은 연골이 없는데 위아래 근육이 연결되다 보니까 만이산을 같이 갔다 온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근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걷기 운동도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 운동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몸의 근육을 단련하고 체질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가장 뭐가 문제냐면 체력이 강해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체력은 강한데 기술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0분 동안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 앞에 공기 가고 뒤에 수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지쳐가지고 전반전 뛰고 넉다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체력 좋다고 웃기지 마라. 그때부터 그냥 얼마나 달리기를 시켰나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가짐을 봅니다. 그런데 또 근육이 기억력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순간에 딱 나옵니다. 요즘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선수로,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반에서 선수로 항상 나가서 했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범근 선수 열심히 뛰죠. 그냥 달리기를 잘하니까 툭 쳐놓고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뒤로 가서 하고 멋있었어요. 박지성 선수는 평발. 그런데도 키도 작고 1m 70 몇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악착같이 해서 기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손흥민 선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키도 크고 몸도 유연하고 기술도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도 있지만은 급수가 완전히 A급, 특A급으로 올라간 걸 봅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서 축구로 유명한 감독으로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선수를 잘 양육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금 우리 특히 박항서 감독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자기들이 훈련도 잘해서 이렇게 한 걸 봅니다. 동일한 순간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보는 시야가 벌써 공을 달고 가면서 상대편을 제치면서 시야를 보고 그냥 땅만 보고 가면 그때 가서 쳐다보면 늦는 거예요. 미리 탁 하면서 훈련 속에 그런 놀라운 선수들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건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좋은 습관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상에서 그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술도 부모한테 잘 배워야 예의가 있고 법도가 있다고 하듯이 차도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유학 간 사람하고 중학교 이상 간 사람하고 아무리 그런 보는 건 잘해도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할수록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독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서를 하면 이 건강해진대. 왜? 머리를 자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독서도 자꾸 해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다 보면 잠이 오잖아요. 근데 자기도 하지만은 꿀맛 같은 단잠 약이 되지만은 어떤 때는 읽다 보면 꿀같이 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뭡니까? 치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뭘 권유한 줄 알아요? 화투 고스톱을. 왜냐면 점수 세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니까 치매가 방지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이상이 50% 정도가 암적인 걸로 암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30% 정도가 치매나 이런 혈관 관계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걸 자꾸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습관은 또한 생각의 습관은 사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처음에 지식,
영적 지식을 자꾸 습득하면 그게 이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요. 사상을 이루어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나 아니면 진화론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이 신앙의 말씀의 지식도 신학도 건전한 신앙으로 무조건 세상을 반대하고 이론도 반대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옳은 것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정복해야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세상하고 사람들하고 다 적대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발달되고 문명도 발달됐어요. 그래서 과학도 옛날에 뭡니까? 세상이 네모같이 생겨서 어떻게 세상이 둥그냐 뭐 하면서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오류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자, 육체도 건강도 반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정신도 자꾸 반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좋은 사고의 방식은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활과 습관도 생활과 인생도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과의 관계 패턴도 사람과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감정형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툭툭툭 하는 경우 있고 그게 감정에 따라 서로 친구 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형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전략형이 있어요. 잘할 때는 잘해주고 못할 줄은 못해주고 이게 성격이 또 꼼꼼한 성격이 있고 뭐한 성격이 있고 다 달라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점을 본 게 아니라 장점을 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처리도 소심형이 있고 대범형이 있고 또 일처리도 대충 하는 게 있고 깔끔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가 아니라 모든 걸 적당하게 균형 있게 지혜롭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쓰는 습관도 참 저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없어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에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자기는 전략해도 탁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줄여보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76세 되는 권사님이 3천억이 있대요. 3천억이. 근데 벌벌 떨어서 쓰지를 못한대.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잘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한 걸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땅도 정복해서 잘 써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너무 인색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전략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모든 좋은 것에서 쓰는 습관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둘째로 뭐라고 나누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알면 천국 가는 거는 그런 거나 좋지 뭐 세상에서 좋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땅을 더 잘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보장되고 약속과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선 경건이란 게 뭐냐? 구약에서 경외라는 게 있어요.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하고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존경하되 무서워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무섭다는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봐도 안 되고 진노의 하나님만 봐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이사야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렵고 떨렸어요. 거기서 불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입을 수치와서 자기의 입을 짓는 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알지 못하는데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런 걸 봅니다.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유가 딱 있는데 거기에 엎드러지고 자기가 힘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도 가다가 발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존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거기서 급격한 충격으로 쓰러져 버렸고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입었는가를 우리가 그냥 빛 한번 보는 게 아니라 빛 잘못 보면 뭡니까? 눈이 안 보여버려요. 그렇듯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우리는 사랑스러우면서도 대단한 존재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게 뭐냐? 담백하고 단순하고 소박함에 그냥 세상에 술을 먹어서 그냥 재미있는 것이 자극적인 쾌락적인 걸로 잠깐 있다가 술 먹으면 뭐합니까? 괴로우니까 술을 먹습니다. 또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날 속이 쓰리고 모든 게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담백한 것 같으나 거기에 큰 의미가 있고 큰 깊은 샘에서 차가운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아주 알 수 없는 뭐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발견하여 희열을 느낍니다. 아멘. 지루하지도 않고 단조롭지도 않고 권태나 짜증도 없고 잔잔한 감동도 있는가 하면 요동치는 기쁨도 있고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걸 봅니다. 다른 것에 흥미가 없어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우리가 강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경험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6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도 바울이 제자인 정말 최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취하고 영생을 크게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에만 보지 말고 땅의 것도 지혜롭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딱 잡으면 모든 것이 여기 보면 범사에 유익하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말합니다. 바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걸 열심히 지켜라. 그럴 때에 경건은 생활과 삶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과 고독 속에서도 정몽주와 같이 독야 청청하듯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과 고상함과 정말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경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면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비테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 그에게 존귀와 권능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도 어느 교회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모습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뭡니까? 오직 그에게만 오직 디모데 너에게만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 가까이 하지 못할 권위가 있고 숭고함이 있고 정말 놀라운 그 인생의 존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의 고백, 바울의 소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재판장이고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줄 존귀와 영광에 지금 들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경건의 연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단계에 가면 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경건의 연습하면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걸 헤쳐나고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려는 과정을 통해서
너의 존재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성품을 갖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사고를 갖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삶을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권위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볼 때는 초라하고 몸도 약했어요, 좀, 이 디모데가. 그렇지만은 나도 봐라, 육체의 가시를 갖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같이 쓴 사람이 없다. 그 너같이 쓴 사람 각자 특별하게 쓴다. 할렐루야. 그냥 권위를 가지라 이겁니다. 자신을 갖고 당당을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시할 만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존경도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 개의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4장 14,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마다 할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투시를 딱 해요. 그럼 죄를 지적이네요. 그러면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는 잘 안 가려고 그래. 죄를 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 위로, 상처, 그 아픈 부분을 쫙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안수의 능력이 있어요. 안수의 능력. 이번에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고 주례도 토요일날 쓰고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전도사 신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통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강의만 하려고 했지 기도나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어요. 아파가지고 막 그냥 뒹굴뒹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 있길래 제가 가서 거기다 대고 여기 이제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잠깐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게 소문을 내가지고 말이요. 예. 어떤 양반이 허리가 아픈데 양쪽 다리가 아프잖아요. 보통 우리 이제 김태인 전사 같이 신경 때문에 하도 이런 사람을 봐가지고, 근데 오른쪽 다리가 좀 이제 아픈 거예요. 툭툭 쳐고 이렇게 좀 했더니 그게 좀 나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걸 또 뻥튀기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했는지 어떤지 어떤 28세 된 처녀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판판이라는 소녀인데 2년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이제 교통사고 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여기저기 하고 이쪽에도 하고 뇌도 수술을 통해 뇌가 기억력이 없고 입이 갑자기 이게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걸 봤어요. 야, 이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힘이 불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불이 들어간다. 능력이 나타나다. 그거 어떻게 하냐. 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 알려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요새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결혼식이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기 대전의 부흥회를 갔다가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 46살짜리를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하면서 이제 감동 주신 대로 선포도 하고 하는데,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고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선포하고 고구마 익었는 거 찍어보듯이 찔러봐라. 그러겠더니 누가 거기서 계신 분이 저 앞에 있는 권사님 아들하고 거기 있는 40살 먹은 처녀하고 한번 만나게 해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결혼을 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게 2월 달에 그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2월 달부터 거기 가서 하다가 추진대가 됐는데 둘이를 엮어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준 그분이 그 이후로 자기 돈 하나 없이 저기 김포에 뭐냐면 카페집이 하나 아주 좋은 데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오자마자 어떻게 그냥 이게 공짜로 생겼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고 한 달에 하루에 얼마 정도 몇십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했던 기도의 그 기도 끝발이 굉장히 세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에서 감사를 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은 터집니다. 아멘. 질병이 좋아지는 거. 우리 어르신들 보더라도 용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아멘. 몸이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아멘.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의 능력,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 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과 능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로 경건의 방법이 나옵니다. 경건은 연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여기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서 내가 연습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도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을 자기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이 되면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내가 배웠는가를 보라.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스승 밑에서 뭡니까? 좋은 선생이 있다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공부도 공부하기 좋아서 그냥 끈질기게 하는 맛을 알아야 공부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습관이에요. 아멘. 그런데 좋은 선생이 있으면 쉽게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때요? 그런 좋은 선생과 코치와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에 대한 것이 경험을 한 자가 다른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교육, 양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나 감동이 되는 거 이걸 취하고 또 어떤 데는 마음이 부딪히거나 이런 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건 고치면 좋겠다.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몸을 만들어야 요새 보니까 영화배우들도 뭐래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소지섭이는 어떻게 17살 어린 처녀하고 결혼하나 했더니 마음은 45인데 건강을 보면 얼마나 운동을 해 이 사람들이 그냥 왕자가 그려져 있고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성숙합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듣고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극 보면 재미있게 아니면 드라마에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취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특히 나에게 적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하고 자꾸 전파다 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따르든지 아니든지 여기 보면 뭐라고요?
디모데 6장 3절에 교만하여 마음이 부패한 자는 말씀을 아무리 좋은 걸 전해도 받질 않아요. 그러나 자꾸 전하다 보면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교회에 나오고 계속 나온 분들은 부족한 거하고 일부러 거절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절한 사람 튕겨 나가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빠짐없이 나오신 분은 대단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변화가 되든지 말든지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국 교회가 가보니까 순수하고 애절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같이 얼마나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예, 누구 말은 그래요. 삼성만큼 잘 사는 사람이 5천만 명 있다고 뻥을 치던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그러나 어려운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큰 교회는 못하게 하는데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규제가 없어요. 억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뭐입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 크게 돼가지고 처음에 선거오니까 다른 교회들이 막 교회만 크게 지려고 했는데 이게 도리어 중국 교회는 건전하게 정부에서 규제해서 억압했지만은 건전하게 확산이 되고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도 몇십 년 있으면 저렇게 7, 80년대에서 달라지고 생활이 다르고 뭐 하면은 달라지는데 저들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문화행사도 부흥집회도 우리 발레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나중에 조금 되면은 영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누가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뭐 음악도 미술도 또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기도를 했어요.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하냐? 2장 1, 2절에 보면 첫째로 권유하노니 모든 사람의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를 해라. 대신 중보 그 기도를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느 때 열매 맺힐 때가 있다. 변화가 도저히 안 된 사람 뭐 10년 20년 들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타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이 내면으로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귀로만 돼요. 그러나 절실하고 어떤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나두에서 들어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소생되고 희망을 갖고 자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뭡니까? 특히 여기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져야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산에 와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아까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아멘. 칼도 자꾸 사용해야 하듯이 운동도 사용하듯이 주먹도 안 쓰면 모든 거 그냥 갑자기 권투를 하고 뭐 하더라도 안 쓰다 보면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고 깡패가 들어오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0절 보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형벌,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죄의 형벌뿐이 아니라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뭐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깔끔하게 한순간에 처리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은 뭐 손대면 병도 금방 낫고 축복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금방 되냐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면 금방 막 귀신들이 쫓아나고 병든 자 금방 낫고 뭐 하고 겁니까?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헤엄을 받지 않냐합니까? 안 그렇단 말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연습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훈련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아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이따가 한 몇 분간 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또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듣기만 듣지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뭐 어떤 것도 생각나고 자꾸 나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무슨 뭐 유창하게 아니도 돼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해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좀 우선 계속해서 여기는 뭐예요? 온전 영원히 했는데 지금이야. 지금 순간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순간에 은혜 받으면 되고 지금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한꺼번에 한 번에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씩 리틀 바이 리틀 먼지 쌓이듯이 하다 보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명마를 훈련시키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말들을 묶어놓고 맨날 며칠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그냥 헐레벌떡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말을 풀어놓고 말은 그럼 어떻게 하면 강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말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피리를 탁 불고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뭐요? 이때 주인을 바라보고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말들은 물을 마시려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헐떡거리고 죽게 생겼는데 이때 훈련하는 칼을 딱 뽑아서 사정없이 물을 마시는 말들의 목을 쳐서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명마는 헐떡거리고 죽을지언정 주인의 이 훈련에 말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말도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명견이 있습니다. 명견. 좋은 개들도 그냥 똥개하고 뭐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진돗개나 풍산개나 무슨 뭐 좀 골든 리트리버나 이런 데는 주인을 알아봐요. 죽을 때까지 6개월 이상 누가 키우면 죽어도 그 주인이요. 이게 바뀌어도 나중에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본주인이 나타나면 본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렇게 명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주인의 허락 없이 고기를 물 때는 사정없이 매를 가합니다. 몇 번의 훈련을 반복시킨 다음 다시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개는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봐요? 주인을 쳐다봐요. 똥개는 어때요? 집을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거기다가 뭐요? 그냥 뜨끈뜨끈하게 안에다가 그냥 그 뭐 약을 넣던지 아니면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축 던지면 그냥 물다가 이빨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짖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서 딱 유유히 도둑이 싹 훑어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명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명마가 되고 명견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